좀 방송실에서 좀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혼자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박자 약해서 좀 마이크를 좀 바꿔주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 답이라고 답. 자 질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아멘. 예,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좀 막 이게 오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갈까? 저 숙제였거든요. 목회 현장에서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갈까? 막 갈등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왜 우리는 늘 고만고만하고 그 이상이 안 될까?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 만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좀 바뀌어지게 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이거든요. 예. 우리 16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몇 일이죠? 10일이죠. 예, 10일.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 10장 38절. 예, 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를 내 이름으로 저는 노이라 내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더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이라 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학습 능력. 무당도 학습무가 있더라고요. 세습무가 있고. 또 이렇게 저같이 막 둔한 사람은 공부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공부 잘하는 머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야 이게 수학 머리가 있대요. 수학 머리.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보면 계산이 대본대요. 계산이. 이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계산이 안 나와야 되는데 얘는 계산이 나와본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한 선교사인데 이제 절교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한 친구인데 이제 멀찍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쩌다가 좀 경험을 하게 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남았대. 자기 계산상. 선교사가 보고했는데 선교사는 제로로 보고해. 이 선교사님의 특징은 모든 게 제로예요. 모든 게 1,000만 원을 줘도 다 썼다 제로.
500을 줘도 다 썼다 제로. 남은 것이 없어. 근데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지나가. 저는 지나가거든요. 뭐 선교사가 또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계산이 나오 50만 남았는데 이게 보인다 하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 보인대요. 그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된대요. 근데 보고는 제로 보고 한다는. 아니 50만 원 남았다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그걸 주라 하겠냐고. 선교사한테 다시 돌려줄 거 아니냐고. 그래 선교비 써. 그럴 될 거 아니냐고. 이것을 한 두세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이번 한 20만 남았는데 뭐 보고 하겠지. 또 제로 보고요. 항상 제로 보고요. 이 친구는 이제 뭐 이게 좀 속인다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친구 못하겠다 뭐 그러더라고요. 수학머리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을까? 이제 제 질문을 해본 거예요. 질문을 해본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학습을 잘해서 그리스도 한 거 아닌가? 학습 잘해도 점수 맞잖아요. 지금 그 결과 아닐까? 감히 너무 학습을 잘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을까? 저는 제가 아까도 고백했지만은 저는 복음 들을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 기름 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증거들이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늘 진짜만 문제된 사람도 많더라고. 복음이라 하면서도 이건 무슨 어떤 차이일까?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까? 목사도 목사의 영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목사의 영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 안수 받을 때 목사의 영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장로님들 계십니까? 장로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장로의 영을. 이걸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장로의 영이 이게 다른 영이다 그래요. 저는 똑같은 성령인데 장로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장로 그냥 장로 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장로가 되라. 저는 목사의 영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목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의 영을 우리가 기름 부음, 목사의 성령. 그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70명, 70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준 영을 내가 70장로들에게 부어준다. 그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할까?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도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항상 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시고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시고서 제자를 찾아와서 첫 마디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고 계속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그리스도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름을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지? 그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안수기도 해줘야 될까? 아니면 금요 철학이 들 때다 맨날 막 주십시오 막 땡기시 불러 땡겨 그래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묵상하는데 그때부터요 어떤 일이 좀 제게 개인적으로 생겼냐면은 어디 가도 성령에 대한 성구가 귀에 들리고요. 성경을 펴도 성령 성구가 눈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참 복음 받을 때 그리스도의 메시지 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님도 죄와 방해들을 해방하였으면 이런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이 원색 복음 메시지가 있잖아요. 39절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모았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지압에서 39절 또 이렇게도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복음 나오면 이거 그리스도 복음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다 저는 그때 모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또 따로 노트에 너무 좋으니까 이 노트에 옮겨 쓰고 그걸 또 막 묵상하고 또 막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꾸 성령 성구가 내게 막 눈에 띄고 귀에 들리고 또 감동까지 되니까요.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은 이걸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모았어요. 제가 성령 성구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늘 성령으로 우리 기름 부음 받았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음 또 받잖아요. 영속성이라 했잖아요. 영속성.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물론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기도하면서도 받을 수도 있고 말씀 들으면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그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성령 성구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모으다 보니까 한 39절이 돼요. 성령 성구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교인들을 데리고 이런 성령 제가 우리가 망대 여정 이종표인데 약간 응용을 해봤어요. 응용을 했는데 성령 망대 이런 편집 이게 성령 성구예요. 성령 성구를 제가 성령 망대 편집.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마찬가지고 성령 이제 망대 또 설계. 그러면서 또 성령 망대 디자인. 이제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빌려왔지만은 이제 각인 뿌리 또 체질. 저에게는 이게 이 보호자 운동의 주역.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령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했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모으다 보니까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10개씩 가지고 이제 30개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이 되더라고요. 한 달이. 그래서 내가 날짜에 제가 아까 오늘 매드립니까 물어봤잖아요. 10일 오늘 10번째거든요. 오늘 10일이잖아요. 아까 10일 우리가 읽었던 성구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교인들은 제가 어떤 세팅하고 아침에 보낸다 했잖아요. 이제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걸. 왜냐? 나는 제 나름대로는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기름 부어주고 자기한테도 기름 부어라. 혼자 엎조리게 하고 이 성령의 이 편집 속의 디자인 30개 성구를요 올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이잖아요. 11번을
매달 반복을 한 거예요. 11달. 11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11번. 이걸 매달 반복하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마지막 성령 대회를 지금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을 받으라 해요. 저는 성도들한테 지금은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을 해라. 믿음으로 고백을 시인해야 돼. 시인. 고백해라. 성령 받았습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 당연히 받았죠. 성도들은요 말을 잘 못해요. 못하더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편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은 이 사도행 1장 5절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매달 이튿날이죠. 2일째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날이다. 이 날은. 그래서 이 성령 성구로 기름을 붓고 자녀들한테도 같이 기름을 부어주고 내가 또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도로 부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찬양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 성령 성구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섬기는 목회 현장에서 이걸 제가 전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 정신 없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한 7, 8번 이제 지나오니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이요. 이 날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뭐 하루 종일 이 날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이다. 그냥 뭐 거의 막 하루에 7식사를 하니 7식사를 하니 뭐 제가 저희 이제 이런 SNS 상에서 그러면 늘 이렇게 항상 뭐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날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날이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라. 물론 다 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그날 말씀을 계속 지금은 제가 기도문을 보내면은 그날 성령 성구로 이제 답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고백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2장 4절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받는 날이다. 자, 그래서 이 성령 또 2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은 예수님께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요한복음 3장 이 3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맞죠? 예. 자, 거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또 아까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 하나 빠졌는데 맞나? 이렇게 안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나가요. 지금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 한 1년 동안 했으니까 랩런트가 지나가면 자 이리 와봐라. 그럼 나 그날 성구로 이제 아이를 안고 자 이제 기름 붓는 기도를 해주죠. 그날 이 성구를 그냥 해줘요. 그냥 이 성구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름을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 랩런트 지나가 이제 본목사 아들이 신하성인데 지나가 얘가 다 영리해요. 하성아 이리 와봐. 막 도쿄 껴안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하성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제가 그 기도로 해주거든요. 이렇게 또 뭐 아이가 아니라도 렘넌트가 아니라도
같이 좀 나도 기도해주고, 집에서도 서로 이런 기름 부어주는 읍조리라고 이렇게 좀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머뭇하더니 지금은 많이 이제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안전하고, 또 늘 항상 이제는 세팅이 됐어요. 늘 세팅이 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너무 좋고, 이렇게 적용을 하죠. 적용을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제 이름도 넣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에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얘기들은 제가 지금 이제 뺐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에 매여, 여기는 성령에 매여. 우리 그 장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그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못 가게, 선지자가 와서도 못 가게 하고, 이 띠임자가 누구냐 하면서 또 못 가게 하고, 내가 성령에 매여 간다.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에 매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예배를 올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저는 성령에 매이 사단이 얼마나 예배를 방해합니까? 성령에 매이지 않고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고서는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이미 매여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또 어쨌든 또 식사하시고 나셨으니까 한번 또 해봅시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나는 성령에 매인 목사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삽니다. 놀러 가도 나는 성령에 매여 갑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꼭 전도 현장 가야만 성령에 매인 거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매이는 삶, 이런 고백들을 제가 시인하게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고백들을 현장에서 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냐 그 말씀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저희 교회 이름이 한빛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이 한빛교회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구미예강교회 지금 오늘 이 캠프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에게끔 좀 직접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정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7절에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노이라니를 지으시고 생기를 노이라니 코에 불어넣으시니 노이라니가 생명이 되니라.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내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내가 생명이 되니라. 실제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좀 우리가 하도록 하고 같이 지금은 아주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고백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성도 얘기를 해요. 이것을 다른 기준으로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계속 이런 또 다른 보혜사 성구 만나면서부터 이런 성구들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도 만나게 되었다. 하물며 유튜브상에 어떤 성구가 나와요. 성령 성구가 나와요. 야, 이 유튜브 신기하대요. 내가 성령을 찾고 있는지 안가 봐. 야, 이게 유튜브란 게 이게 뭐 왜 이걸 나를 잘 알지? 너무 잘 알아요. 어쩔 때 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가요를 한 번씩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야, 근데요, 내가 원하는 가요가 딱 나와버려요. 오, 섬지대요. 여러분 가요 틀지 마세요. 야, 근데 가요뿐만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을 자기가 찬양도 스타일 있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찬양을 딱 올려줘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거 뭐 장치가 돼 있나 봐. 그 뭘 알고리즘이라 하나요? 야, 이게 어디까지 발전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는 영과 육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덮어본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살고 내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자기 원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죠. 해도 되죠. 그런데 성도들은 뭘 할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신앙 고백을 하면은 꼭 나처럼 해라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또 한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같이 지금은 말씀과 함께 살아라.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살고 말씀과 함께 가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누리고. 그래서 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성령이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런 고백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빌렸죠. 제가 뭐 성령망대 편집, 각인서, 설계, 뿌리, 뭐 디자인 이걸 왜냐 적용시키려고 응용시키려고 내 안에 세팅되게 하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지금 어느 정도 고백하냐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 할 때가 있고 찬양 인도할 때가 있고 어쩔 땐 또 사회 볼 때가 있잖아요. 낮 예배는 이제 또 부목사의 사회를 또 우리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냐면은 그날 성구로요 이런 기름 붓고 찬양 사회를 시작하고 먼저 기름 붓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그날 성구로 기름 부어주고 또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또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어린아이처럼 뭐 방법론 떠나서 각자의 방법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지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 한번 전달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절 13절 성령 인침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인침 받았으니 그냥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다. 또 해봅시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고 안 해가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성도들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다. 괜히 막 확신이 생겨요. 괜히 막 우리는 막 성도들은 막 죄에 막 익숙해져 있잖아요. 막 죄인에 익숙해져 있고 막 괜히 누가 뭐라 하는데 막 괜히 죄인처럼 살고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늘 죄인처럼 살아가고 늘 시달리게 살아가고 늘 안색이 안 좋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꿔주기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의 하물며 나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해요. 좀 어쩔 때 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우편 보좌에 참여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편 보좌에 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런 신분과 권세가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산다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뭔가 모르게 죄인처럼 살고 항상 두려워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면서도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주고 하는 완전히 재창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뭐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날 그러면서 이 어쩝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디도서 3장 6절에는요.
참 이 말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오늘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라도 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금 막 이게 뭐 좀 뭐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고 지금은 참 좀 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또 한번 소개를 제가 좀 해보는 겁니다. 소개를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누가복음 10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구 앞에 안 쓸게요. 사도행전입니다. 8장 15절에는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오늘 또 그러면 이날은요. 이날은 며칠이겠습니까? 22일째죠. 그 달에 10일, 22일째. 22일 날은 그날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기도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8장 17절에 이 8장 17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니 했는데 17절에는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아까 소개했던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17절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같이 가르침 받는 영을 또 같이 이 영을 또 같이 부음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깨닫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죠.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누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누가는 또 사도 요한은 성령의 비둘기라고 또 표현을 했을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좀 저는 어떨 때는요, 막 너무 막 황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이제 처음 제 어떤 간증인데 명절날 제가 저희 처가를 갔어요. 처가를 갔는데 처가에 가면 항상 해놓는 게 있어요. 모닥불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라고 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이게 또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모닥불을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그냥 불만 지피면은 물이 확 타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요 이게 막 확 타오르는 거 이게. 그걸 내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누가 보면 엉뚱하죠. 엉뚱한데 오늘 이제 얘기 우리 단톡방에 올리죠. 이게 지금 성령의 불로 좀 따뜻하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막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로 따뜻하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사진들 잘 올리거든요. 해질녘에 막 노란 이렇게 그 사진 찍어 올리고, 야 오늘따라 막 성령이 뜨겁다 막 하면서. 저희 나주에는 산업지대가 아닌데 그 오래된 공장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공장. 굴뚝이 엄청 높아요. 거기서 막 수증기 이런 게 막 연기 막 날아가는데 새벽녘이 되면요 불이 솟아요. 불이. 그게 불길로 얼마나 이렇게 두껍고 높은지요. 멀리서 보여요. 그걸 내가 딱 사진 찍어놨어요. 성령의 불기둥이다 막 하면서 막. 자 별짓을 다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 성도들에게 뭔가 영이 통하는 거예요. 비록 그림자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림 같은 그런 얘기지만 이게 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막 거기에 막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머리 아파요. 그 따지지 마세요. 그냥 신학적 따지지 마세요. 제발.
그의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예? 말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어린 아이들도 성령의 바람을 봐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지금 말세잖아요. 2, 3, 5천 정도 시대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또 여기는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냐? 이게 제가 뭐하러 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그걸 또 메모해놨다고 와서 옮겨놓고 이게 뭐다 보니까 이래 좀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건 너무 잘 알죠. 데살로니가 살전 5장 19절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이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자, 그래서 반대로 에베소 5장 18절도 이건 잘 아시죠? 뭐죠? 5장 18절 성령 충만해라. 다른 거 취하지 말고 다른 거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의미했냐면 이게 5.18이다. 5.18. 5.18은 성령 충만 날이다. 이게 지금 마귀 충만 날이 아니라 5.18은 성령 충만 날이다. 이게 지금 별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도들은 어쨌든 성령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요 헷가닥해요. 또 어디 가서 뻘짓하고 그래요. 예, 아무튼 성령 선포를 해줘야 돼요. 기름 부어줘. 이게 저는 기름 붓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굉장히 감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주 저는 이게 엄청 감동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야, 성령으로 살고 모든 걸 성령으로 행하는 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이게 그냥 반응이 되는 반응이 이게 적용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이죠. 19장 이 말씀요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야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도 안 하시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안 해주니까 누가 말 조금 그냥 오늘 애교를 다 봐주세요. 오늘은 애교를 다 봐주세요. 귀엽게 봐주시고 성도들이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저는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저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왜 못 봤냐? 내가 말을 안 해주니까.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근데 말을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요. 우리가 자꾸 육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육에 길들여서. 그러니까 거기에 막 노출되면은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털고 저는 이번 사건도 먼지라고 생각해요. 먼지는요 털면 돼요. 근데 아유 안 털까 이렇게. 그냥 털고 가면 돼요. 그게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튼 자 냅둬버려요. 이렇게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놉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저희들 현장을 한번 좀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요. 현장 운동의 주역인데. 이제 또 제 아내가 등장해야 되겠는데요. 한 번은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그분이 선교를 했는데요. 선교. 근데 저는 안 맞지만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방치된 현장을 제가 봐버렸어요. 너무 방치된 현장을 보고 이건 이유가 없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
모든 어린이집이 문 닫는 아니 모든 성교원이 웬만한 교회는 성교원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모든 어마어마한 그 막 헤아릴 수 없이 많던 성교원이 문 닫는 시대. 왜냐? 그때 어린이집이 막 국가에서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거기는 어린이집 모든 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교원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런 본인이 직접 얘기하대요. 그 어린이 국장의 나강수 목사님. 이름 해버렸네. 모 어린이 국장님이 계셔요. 모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모 어린이 국장님이 계셔. 뭐 그때 이제 그 타임에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EMS인가? 아니대요. 그 얘기했대요. 성교를 한번 준비해봐라 그랬다고요. 성교를 준비해봐라. 또 이분이 또 이제 말 잘하거든요. 이제 막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시간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어린이집. 유 목사님 특징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EMS가 생긴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어린이 국장인데 한마디로 자기하고 그 뒤로는 자기하고 상의 안 해요. 그 뒤로는 자기하고 말 안 하신다 하더라고. 그 뒤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타임이었어요. 근데 할 수밖에. 왜냐 현장을 봐버리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근데 이제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역자가. 내 눈에 사역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시키자. 참 수고 많이 했죠. 헌신이죠. 뭐 살에 한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한 15년 됐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아이들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좀 지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한 30년까지 다운될 때가 있었어요. 팍 터지다가 그때는 막 너무 단속을 잘해가지고, 근데 그 뒤로 이제 확산됐지만은 그때 2020년도 4월 4일 날 그때 핵심이 잠깐 오픈됐습니다. 한 번인가 오픈되고 다시 문 닫았을걸요. 그때 오픈되는 그날 사사기 2장 10절인가 아마 유 목사님이 그 온니엘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통령, 첫 대통령의 표현을 썼어요. 야,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전에 이거부터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 성교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나주 완전 시골이에요. 오지 마세요. 완전 시골이에요. 너무 막 버려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부목사인데 그때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좋은 대학 다녔어요. 그래서 둘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방과후 학교를 하자. 저 아이들 좀 지도를 해달라. 방과후 학교를 하자.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 전도가 안 돼요. 교회는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전도가 안 돼서 야 이거 어떡하냐. 맨날 우리끼리만 놀고 징하다. 이 방과후 학교를 하자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나요. 목사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어떤 문제가 저한테 있었냐면은 복지에 대한 마음을 내가 너무 많이 닫아버렸어요. 복지는 안 된다. 야 복지는 하지 말자. 복지는 하면 안 된다. 왜냐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너무 복지 사고를 많이 쳐본 거예요. 목사님들 막 생계 유지용으로 막 복지를 막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언론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 근데 문제는 전도를 하려면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은 바르게 복지하자. 그때 마침 유 목사님 또 전도 복지 전도 메시지가 막 계속 나왔어요. 그래 바르게 하자. 이제 저한테 바르게 한다는 의미는 내가 손 떼는 거다. 모든 걸 일임해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친구한테 그러면은 지역 아동센터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금방 알아봤더라고요. 나주시한테 신청했더니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라. 그것도 정상 운영으로.
방과후 학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모으면은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해고 2년 후에 이제 이 아동 센터가 나왔어요. 자, 근데 왜냐? 근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열어주지 않습니다. 센터장 있어야 되지, 사회복지사 있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자격이 또 맞아야 되지. 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센터장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복지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야, 언제 이 사람 다 준비해놨네. 자기도 모르게 했겠지만은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딱 세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막 얼마나 힘든지 이 센터장 때문에. 그 이제 교회는 또 함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어렵잖아요. 근데 시간표를 주시더라고. 시간표를 주셨는데 아주 좀 괜찮은 진짜 왔어요. 자연스럽게 바꿔졌어요. 교회는 기다려야 돼요. 절대 무리수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센터장이 왔어요. 성령의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 그래서 이제 세워졌어요. 야, 이게 완전 전도문이에요. 완전히 여기 다 삶들 다 있어요. 여기 2, 3, 7, 5천 정도 요즘은 다문화 없는 데가 없어요. 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 시스템. 근데 천주교는 이미 모든 시스템을 천주교나 불교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후발주자예요. 근데 전도하려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쨌든 기도하고 이게 시간표 이제 맞아졌어요. 이게 그래 지금은 이제 제가 나주잖아요. 나주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받냐면은 제일 탑이에요. 28개인가 어린 센터가 있는데 한 번 전화 왔어요. 그래서 말만 대표지 저는 거의 안 가요. 어쨌든 한 번씩 밥 사주러 가지. 그런데 전화 와서 뭐라 하냐면은 그때 전기차가 엄청 붐이 일어날 때예요. 비쌉니다. 그거 우리 센터에다가 기증하겠다는 거야. 나주시에서. 아니 우리는 이제 신빙이고 다 선배들 얼마나 많은데 그건 준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가서 막 시장하고 막 사진 찍고 막 했거든요. 그 차를 저는 오래됐어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센터에 네가 알아서 해. 타고 다녀. 아이들 수송하고 알아서 해. 지역의 센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받는 것도 문제인데 완전히 자기 자가용이거든. 도대체 센터장이 누구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팍팍 밀어줍니다. 차를 제가 한 번도 안 타. 보통 전기차 나오면 목사님이나 대표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걸로 사용해버려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 이 센터가 지금 세워져서 한 29인인데 아주 좀 굉장히 문의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평을 좀 받고 있고요. 아까 2000년 4월 4월 이때 그때 핵심 때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학교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 학교, 대안학교죠. 후대를 위해서 대안학교도 허락해 줄 수도 있다. 늘 그런 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사람한테 임명했어요. 대통령 학교 기획해라. 대통령 기획해라. 그날이 4월 4일인데 8월 30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우리는 TPS예요. 237 대통령 학교인데 지금 이제 5회째인가 지금 5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산업인이 교회가 지출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를 이미 선교가 이미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산업인이 이게 아주 헌신을 많이 했죠.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한 개가 또 뭐냐면은 이 돌봄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생겼어요. 돌봄센터라고 이 나중에 생겼는데 약간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는 법인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개인으로 주셨어요. 개인으로. 근데 지금은 개인 안 줍니다. 지금 법인에게만 줍니다. 제 이름으로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 아까 교육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우리 관심 많잖아요. 계속 펼쳐 나가야 되니까 이 공고를 봤어. 이 공고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준비하자.
해서요. 애써서 준비해서 딱 발표를 했는데 딱 캔슬 당했어요. 한 20년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주더라고요. 뭐 우리 짬밥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이제 눈치챈 거예요. 국가에서는 지금 모든 개인 것을 지금 이제 돌리려고, 법인을 돌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전남도청 전라남도에서 1호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받았어요. 준비를 좀 했죠. 어느 빨리. 지금은 그리고 법인으로 해서 두 번째 또 캔슬됐어요. 그때 두 번째 캔슬될 때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심사하는 직원들이 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름이 센터 그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이 온니스예요. 온니스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야 이번에는 온니스 거다. 다 이게 평가를 해놓고 막상 결과는 또 다른 데 줘버려. 이제 그때는 이 둔한 사람 그때 눈치채서 이게 또 장난치구나. 겉보기 해놓고 나중에 다 뭐 뒤에서 뭘 이래 주는 거예요. 또 공지가 떴어요. 우리가 지금 3호점이거든요. 세 번째 공지가 떴어요. 야, 진짜 우리 인본주의 싫어하지만 나는 그런 직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야, 시장에 꼼짝 못하는 직함이 따로 있대. 국가에서 하는 무슨 꼭 암행의사처럼 그런 직함이 따로 있대. 나주 동신대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동신대 교수가 국가에서 그 직함을 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이걸 뭔가 살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야, 그런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 매제가 이제 갑자기 서울에 살던 이 동생네가 이제 나주로 이사 온 거예요. 그 언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동신대 교수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이번에 하게 됐다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매제를 불렀어요. 세게 말하지 말고 그 시장도 잘 안 돼. 시장한테 이번에 돌봄 뭐 3호점 심사가 있다는데 그것 좀 공정하게 좀 해라. 요 한마디만 해주라 그랬어요. 공정하게 해달라. 좀 바르게만 해달라. 나 욕심 안 낸다. 안 해도 좋은데 좀 바르게만 해달라. 우리 엄청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야 무섭대요. 요 말 한마디가 시장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시각 발칵 뒤집어져 본 거예요. 심사도 안 해. 무조건 온냈어. 이제 그걸 내가 자격증 받으러 가잖아요. 나주시에 들어가서 전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노이란이가 누구냐. 듣도 보던 이름이에요. 저는 항상 조용하니까. 갔더니요 어느 그 담당 나와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아시냐고. 저 본 적도 없거든요. 이래서 이 맛이 있구나 이 맛이. 근데 제 매제가 목사님 나하고 목사님만 두 사람만 합시다. 그래서 알았어.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게도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법인이 두 군데가 있고요. 언니 사이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시간표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왜냐 지금은 국가 시스템 전부 복지로 넘어가고 있고 법인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어쨌든 하나님 문 열어주셔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좀 저희 시스템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큰데 이게 이름은 청전입니다. 약자인데 청소년 전문교회예요. 이거 한 8년 됐어요. 8년 됐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있고 제가 그 강주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교무과장이거든요. 담당인데 그때 누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존 교회인데 이분도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 나 만나러 그 상담실을 가봤어요. 뭐 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뭐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그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연락했겠죠. 그래서 같이 얘기 좀 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문제가 아니고 애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려고 선생님이 얘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얘네들요 성경을 4번, 5번씩 읽고요. 막 자기 나름대로 엄청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날 애들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야 이라봐라 나 목사님인데 한번 얘기해 보자. 애들이 나를 못 쳐다보고 나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방해를 못 들어요. 문턱도 없는 방인데 못 들어오고 이 선생님이 엄청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오라잖아. 눈이요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눈치챘어요. 아 애들이 문제가 아니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리스도를.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나 구원의 길도 소개했어요. 다음 날 갔더니요. 사이트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얼마나 답이 됐나 봐. 감동됐나 봐. 구원의 길을 얼마나 파봤더니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 내리더라고. 애 목사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해라. 이 선생님이 누구냐?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남편이 그 불신자들은 아기가 나면은 어디 상가집 가고 안 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거 있는데 근데 엄청 절친이 죽었다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부모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애기 낳았어. 지금 뭐 못 가. 근데 이게 이 사람 소심해가지고 안 가면은 삐져볼 것 같다는 느낌 들었대. 그래서 아이고 갔다 와야 되겠다. 그날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대요. 그날 귀신 들려버렸는데 이 여자 이 사람인데 이분이 남편을 어떻게 살리지? 이런 마음 들었대요. 야 한 남편한테 투자한 한 2억쯤 된다대요. 야 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노라는 스님들 무속인들 TV에 그때 막 테마사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테마사까지 만나러 갔더만 다 돈이야. 다 돈. 그런데 공통점이 이분이 얘기하니까 공통점이 당신 남편은 우리하고는 좀 뭔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님이 갔더니 그럼 내가 연보를 해줄 테니까 수표로 1,000만 원 끊으라 하던 거예요. 남편만 살릴 수 있으면 뭐 집 팔고 다 팔았나 봐. 그래 1,000만 원 갖다가 뚜드는데 뚜들다가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무당도 도망가버리고. 근데요 그때 마침 어느 이제 교회 기존교회죠. 교회에 어떤 부부가 상성 가게 하는 어떤 장로님 부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와라. 가볼 때 다 가봤잖아요. 다 가봤는데 이제 교회 안 가본 거예요. 교회를 갔어. 야 하나님 쓰신 거죠. 이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남편이 처음 봤대요. 그날 거기서 덩치가 크거든요. 완전히 떨어져 본 거예요. 이분 말로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날. 근데 이제 안 죽었고 뭘 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남편 상태는 아직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니는데 청소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나 봐. 청소년들한테 이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 붙었는데 얼마나 붙었냐면은 학교에서 내용 증명이 와요. 왜냐? 학교의 절반이 이 사람 만나러 가 애들이. 피자집 앞에서 하고 뭐 중국집 앞에서 하고 토요일은 자기 집에서 하고 자기 집에서 한 200명 온다더라고. 중고등학생들. 이제 그 짜장면 이제 한 달에 결제가 어쩔 때 한 4천만 원. 야, 근데 이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적같이 이제 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해왔더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를 안 심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안 심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돌려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제 성령 산 거죠. 그때 올 수도 내가 그리스도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나 교회도 목사님 교회로 가. 자존심 너무 세요. 언제 진짜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소년 제가 아예 그냥 상담실 하나 얻어줬어요. 상담실 마음껏 사역해라. 이 아이들이 1년이면 한 1,000명 와요. 1년이면. 오늘도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365일.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아이들이 강주에 있는 학교에서 다 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한 것은 뭐냐? 방에 사방에가 칠판이 하얀 칠판이 다 못 박혀 있어요. 그럼 뭐냐? 전부 오면은 다 서서 구원의 길 그립니다. 무조건 그립니다.
그리고 성경 익힙니다. 그리고 암송시킵니다.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오면 다른 애들 친구를 데리고 1년에 한 1,000명, 한 좀 적으면 7, 800명. 지금 몇 년째죠.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요, 이 선생님이 지나가면은 그리스도, 인사가 그리스도. 얘네들은 인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외치든지 어디 가냐 그리스도. 너 어디 있냐? 나 그리스도 왔어. 다 그리스도. 지나가면 선생님 보면요 그리스도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왜 그러지? 지금 몇 년째입니다. 졸업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거의 한 90%는 한부모 자녀들이에요. 거의 막 이혼 가정들. 그러니까 소년원은 이제 자기 집이야. 소년원 보호관찰은 자기 집이야. 그나마 그러니까 민원이요, 주택이요, 그냥 이제 아파트 주변인데 민원이 얼마나 뜨는지 안 그러겠습니까? 이딴 큰 애들, 그 험한 아이들, 기나 오동이나 전부 다 한 대씩 피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얼마 담배 많이 피는지 뭐, 담배 피는 그 폼이 있더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저 담배는 안 피워왔는데 침 탁 튀고 그러니 차도를 다 막아버려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물론 파트가 한 8, 9파트가 돼요.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다 또 절묘해요. 일찍 온 팀, 실업계는 일찍 오잖아요. 가고 인문계생들 좀 늦게 와. 그럼 늦게 왔다 가고 막 이렇게 다 나가. 이래 하는데 뭐 민원 때문에 어쩔 때는 경찰차가요 한 3대가 떠버려. 그런데 하나님 다 카바를 하시더만. 경찰이 이제 우리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뭐라고 도와주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이 하시네요. 이 선생님 야무져요. 이 아이들 여기 안 오면 사고 쳐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5시 반부터 9시까지, 어쩔 때면 11시까지 할 때도 있는데 그 시간 석식 시간이에요. 이분들을 드시도록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에 한 많게는 100명, 7, 80명, 일주일에 몇 명입니다. 그 아이들. 그럼 어떻게 다 먹여야 됩니까? 그걸. 조금 속된 말로 미치겠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영세입니다. 아무튼 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이 맘스터치에서 맘스터치 아시죠? 거기서 알바를 해요. 얼마나 똑똑한 일 잘합니다. 근데 알바를 해요. 왜냐?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돈 잘 법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더만. 예수 믿고 나서 이 아이들 만나야 되니까 자기는 10시 반부터 5시까지 이제 5시부터 아이들 만나야 되니까 직장 알바는 알바비만 줍니다. 직장은 뭐 보너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아이들 만나야 되니까. 자기 돈 이런 돈 집에 안 갖다 줍니다. 전부 여기터입니다. 한 달에 몇 백이요. 알 수 없는 돈이 몇 백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교인들 지쳐가지고 맨날 이제 후원 뜨니까 지쳐가지고 어쩔 때 미안한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좀 다른 게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힘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 아이들 하나님 쓰실 것이다. 그래서 아예 내가 청전이라고 청소년 전문교라 이름을 달아놨어.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그 청신, 이건 청소년 전도신학원 청신 하고 있고요. 금토일 식구, 청신이 저희들은 금토일 식구 이렇게 합니다. 청신이 봄학기, 가을학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방학 기간이 있어요. 그 방학 기간 활용해서 저희들은 금토일 식구 무조건 우리 청신 보내고 초신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 간 아이들은 확장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이것도 좀 또 감동 있는 건데 한 번씩 우리 호남 오케스트라 한 번씩 본 적이 있어요. 핵심 때 아마 이렇게 보신 분 또 제자시네. 자 이렇게 그걸 봐야 제자입니다. 자, 호남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 작품이에요. 이거 작품 누가 만들었냐면요. 우리 만화님께서 만들었어요.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 제발 입 좀 열지 마라 이렇게. 아니 개척했는데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요.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악기를 이제 우리 아기가 셋이 딸이 셋인데 하나는 뭐 블루 가르치고 뭐 바이올린 가르치고 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그럼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하나님하고는 맞아. 그럼 목사야 나는. 그럼 어찌해야 돼요? 해라. 그래가지고 그 강주의 신세계 그 백화점 문화센터가 있어요. 8층인가 9층인가. 거기 큰애 둘째 임신, 아니 막내 임신하고 나는 이제 신학원 가면서도 거기다 내려놓고 가고 또 내려갈 때 또 데리고 가고 뭐 삑삑삑 뭐 소리 나더라고. 야,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이 전도가 되잖아요. 이건 이제 아이들도 서서히 이제 막 꼬셔갖고 가르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룹 레슨을 해.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한 7, 8명 되더라고. 그래서 뭐 소리는 안 이뻐도 근데 어느 교회에서요 이걸 알게 됐어. 그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룹 레슨하고 또 어떤 교회가 하고 어떤 교회 이래가지고 한 7개 교회인가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나오더라고. 이게 준비 예비된 거. 지휘자가 나오더라고. 지휘할 사람이 나오고 이걸 또 후원할 사람이 나와. 중직자가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해째인가 정기 연주회도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저희들이 좀 심부름이죠. 좀 심부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뭐 대선배님들 앞에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 두 부목사가 제가 먼저 신학교 가락에서 목사까지 됐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 지금은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마흔을 할 때 이제 안 갈라게. 그래, 그럼 같이 살자.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대기업 오시대. 대기업 오시대. 이게 답이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4개 구역으로 나눠 버렸어요. 나눠서 2개씩 맡겨서 이제 너희들 목회해라. 소신껏 해라. 교회 안에 교회가 많아야 된다. 이 목사님 메시지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가 많아야 된다. 너희들이 각 교구별 당회도 하고 교구별 기도회도 하고 교구별 기획팀도 만들고 그래서 교구에서 아예 이 중직자 교구별로 중직자 시대를 열고 70인 제자 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이 산업인 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청년 선교사 파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1318 렘넌트 운동도 교구별로 해라. 지금 이제 아주 신났어요. 지금 아주 이렇게 아예 그냥 제가 메시지만 하고 이렇게 좀 교회 사역은 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날 선포된 메시지인가요? 미국에서 RCA 때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작한 것이 치유 예배, 치유망대, 치유 예배.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민족 예배. 직접 하라겠잖아요. 다민족 예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회가 필리핀 팀이 있고 또 베트남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족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예배한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할 수가 없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한 10분만 하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핵심 뭐 다 하시겠지만은 핵심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좀 지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장로님들이 소중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 끝나고 목장 기도회를 매주 합니다. 목장. 이건 제가 하고요. 목장 기도회 이렇게 좀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올해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구역장 예배 인도자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요새는 막 코로나 이후로 발달된 게 줌이잖아요. 뭐 구역장 예배 인도자는 언제 뭐 타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줌으로 한번 해보자. 줌으로 주일 저녁 9시에 구역장 예배 인도자 줌 포럼 해보자. 이게 이제 대박이 쳤어요. 이게 나 저는 줌이 잘 안 돼요. 안 어울려요.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몇 명이 이제 포럼을 해요. 다 포럼 시간도 유료 줌으로 안 되니까 무료 줌 한 40분이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씩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이게 교회 망대가 되버려. 이게 교회 망대가 이게 저한 올해 제게 최고 응답은요. 이게 이거 이게 우리 교회 절대 망대다. 이 망대가 서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많은 얘기도 안 하지만은 여기서 좀 포럼하고 오늘 아침에 응답이 온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 목사님 24시 내가 기도하겠다 요즘 메시지 하잖아요. 임서의 24시 기도팀 소개도 하고 나 얘기를 했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24 얘기를 하는데 이 팀 24팀 하면 안 될까? 하물며 이번 주 주일날도 저녁에 이 팀이 24팀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성령님도 받아야 되잖아요. 나만 명령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반응이 나와야지. 아침에 전화 왔어요. 아침에 이제 감동받은 사람이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거 자기들끼리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강구 안 하겠다. 이제 이 팀만 하면 된다. 한두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요 24팀이 이제 우리도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선배들 앞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두서없이 전달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슈가 또 저는 전남도의 총무고 또 총회 총무도 팀장도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저는 감사하게 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하실 일이고 이건 또 공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많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단은 제가 큰 응답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응답 받은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 오늘 또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막 속없이 막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감동된 부분들은 응답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또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느 교회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그냥 또 저는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시간표가 이제는 들은 증인들이 아니라 본 증인들. 이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증인들. 저는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내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봤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진짜로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이미 와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냐? 너는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보기 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진짜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이번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캠프. 이 언약만 딱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모자라고 누추한 종이 또 너무나 귀한 선배님들 앞에서 귀한 종들 앞에서 이렇게 또 저희 현장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 보는 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보는 팀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봤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